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시지만 정작 우리 땅에 있는 선교 유적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사실 한국 교회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교 유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유적들을 발굴하고 길로 엮어내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고문으로 계시는 SCL 헬스케어 그룹 이경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서 오셨는데요. 역시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의 상임이사로 활동하시는 소학교의 임병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참 오셨겠어요. 예, 배 타고. 예, 배 타고 기차 타고 네. 버스 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선교 유적이나 의미 있는 기념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있나요? 네, 140년 됐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네.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개항 도시 중심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인천 제물포, 네. 그래서 그리고 개항 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륙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역시 기독교 유적이나 기독교의 그 역사들이 많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기독교 유적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 따져보면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곳곳마다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한국 순례길이라는 게 이렇게 전국에 의미 있는 유적지들을 이렇게 묶고 엮어서 순례길을 만드는 것인지 이 사단법인 한국 순례길 단체에 대해서 좀 목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그 기독교 역사 유적들이 많잖아요. 되게 시간이 가면서 좀 잊혀지고 관심 바뀐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 140 역사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부흥을 일으킨 그 구심점에 기초에는 선교의 유적과 그분들의 헌신과 땀이 있는데 이걸 좀 역사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스토리화해서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이제 걷기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걷는 것을 통해서 삶의 그 의미와 또 성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할 때 기독교 역사 유적들을 잘 스토리화해서 이걸 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한국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예, 의미도 있지만 또 진짜 걷기 요즘에 건강이나 또 어떤 자기의 삶을 또 반추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잘 결합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에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한데요. 예,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한국순례길은 이제 전국에 기독교 유적이 있으니까 그 유적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부가 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지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에도 기독교 유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리고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지부가 최근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라도에 가면 이제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순교자분이 계신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안군 이제 고무신 순례길 또 그다음에 12사도 순례길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고무신 순례길, 예, 12사도 순례길, 12사도 순례길.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가면 외국인 선교 묘지 양화진처럼 묘지가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광주 이제 또 순례길 있고 그다음에 그 광주에 가면 또 특이한 게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복음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봤죠. 그때 받아서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분들이 아마 부흥사들이에요. 그래서 부흥사분들을 기념하는 기념 테마 호텔을 만들어서 광주 양림 선교동산과 그 부흥사 체험관을 연계해서 순례길을 만들어서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원이 어디냐면 금강산 수양관이에요.
네. 지금은 다 폐쇄되고 없지만 그곳에부터 기도회 운동이 시작이 됐고 전국에 기도원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걸 또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 순례길을 이제 강원도에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부가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강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금강산을 들어가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 몇 번 했더니 바쁘다가 안 받아서 빨리 통일이 돼야 예, 되겠네요. 그래서 통일 전망대까지만 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인물별로 혹은 테마별로 네. 이렇게 순례길들이 전국에 하나씩 늘어가는 걸 또 예. 기획하시고 또 진행하시려면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 지부도 이제 출범을 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에도 알고 보면 이 우리 개신교 혹은 기독교 관련한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고모님? 네, 서울 지부가 중요한 것이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140년 전에 맨 먼저 우리 기독교가 바로 재중원이라고 하는 네. 고종 왕께서 허락하신 그 재중원을 통해서 이제 의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현대의학이. 그때 우리 재중원을 맡으셨던 미국의 장로교에서 파송되어 오신 분이 이제 닥터 알렌이라는 분이고 그 닥터 알렌하고 같이 처음에 재중원에 일을 시작하신 분, 이분이 바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언더우드 목사님 하면 우리 한국의 조직교회를 창시를 하시고 한국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만드신 장본인이 되시겠는데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셨던 이제 세문안 교회라든지 또 감리교 쪽에서 보면은 이제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셨던 이제 정동 제일교회라든지 또 이제 영국에서 온 또 한국 또 성서 교회가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연합을 해서 이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 많은 유적지들이 지금까지 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지부의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도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보면 정말 굉장히 유의미한 선교 유적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해외만 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나씩 의미 있게 좀 네. 발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분께서 이렇게 특별히 한국 순례길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임 목사님 정말 멀리서 오셨거든요. 예, 신안군 소학도에 있는 소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소학도란 곳이 상당히 특별한 곳이라고 저희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된 것은 이제 불과 4년밖에 안 됐고요. 그전에는 뭐 지도 보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섬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20년 전부터 그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 증도라는 섬인데 이 섬에 증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곳에 이제 한 분의 순교자 이제 문준경 전사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책도 쓰고 또 다큐멘터리도 드라마도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같이 이제 일도 하고 CBS에서 항사 55주년 기념으로 네네. 문준경 전사님 때 드라마를 제작을 했고 네네. 그 일에 이제 참여를 하고 네네. 이래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문준경 전사님이 그때 1년에 고무신을 9켤레, 10켤레를 떨어뜨리면서 그 그만큼, 전도하러 예, 다녔어요. 걸어 근데 그 다니셨군요. 걸어 다녔던 예, 길이 이제 섬과 섬사를 이었던 길이 이제 보통 이제 징검다리 이제 육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갯벌에 노드길이라고 해요. 그 돌멩이 얹어놓고 뻘을 걷는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2km, 3km 멀면 물 빠지면 걷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문전사님이 걸었던 길을 순례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고무신이 다 닳도록.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 이제 우리 제자를 가지고 테마를 만들었다면 그의 버금가는 문준경 전사님의 길을 순례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12사도 순례길을 문준경 전사님이 걸었던 그 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져서 순례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소학도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인들은 5명, 전체 인구는 17명, 10가구. 예. 한번 오세요. 네, 저도 그러면. 근데 그 순례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고요. 네. 이걸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또 이렇게 조직으로 또 만드시는 건 또 네. 이게 또 다른
예,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하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그 문준경 전도사의 순례길 14 순례길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아니 이거 이상으로 좋은 데가 많고 더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려야 되는데 이거 갖고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한테 이런 여쭸더니 이동 목사님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박상호 원장님을 소개받았고 또 박상호 원장님을 소개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또 박상호 원장님이 주변에 이 일의 뜻을 합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셨는데 그분 첫 번째 분이 우리 이경규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례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종교나 천주교나 불교는 불교에서는 연등제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켰어요. 근데 기독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왜냐하면 역사도 좀 짧고 하니까 이제는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 한국순례길에 앞장서서 하는데 정말 우리 이경규 회장님께서 너무 관심 많이 가주셔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근데 초대 이사장으로 헌신하셨던 박상은 원장님께서 지난해 안타깝게 이제 급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만들어지고 이럴 때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보물 같은 분을 잃은 것도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사단법인 한국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또 난항을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과정이 수습이 되셨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박상원 원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1년 딱 됐을 때 이제 베트남 또 의료 선교 나가셨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박상원 원장님이 우리 한국 교계에 많은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순례길 이제 막 발돋움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계시니까 당황하다가 또 우리 현재는 89세 되신 전재규 박사님이라고 이분도 대구 동산병원의 의사이셨고 또 대구의 대구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계셔서 연세도 있으신데 이 일이 너무 귀하다고 해서 이분이 또 박상 원장님 이어서 맡아주셔서 지금 잘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래도 이렇게 또 이어주시고 또 기꺼이 그 거룩한 부담을 또 안아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리네요. 또 그 옆에 이제 우리 이경규 회장님도 기꺼이 또 공을 맡아주셔서 흔들릴 때 딱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원래 일이 이렇게 잘하시고 바쁘신 분한테 또 더 얹어지잖아요. 제가 아까 소개드릴 때 뵀는데 지금 현직 의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CEO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일까지 이렇게 맡으시는 게 이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게 아까 우리 됐나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돌아가신 우리 박상원 원장님은 이제 90년대부터 좀 알게 됐는데 박상원 원장님 하면은 우리 그 보건의료인들 중에서 우리 한국 누가회라고 하는 거를 조직을 하시고 한국 누가회를 성공적으로 키워내신 분이고 또 그 박상원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 했었던 일들 중에는 또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 또 전 세계 그 병원들의 글로벌하게 병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직접 또 조직을 좀 하셨고 또 외교부하고도 그때 얘기해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하셨던 분이고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난 한 달 전에 국민훈장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예, 돌아가셨지만. 예. 그래서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참 아우르셨던 분인데 그 박상원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이 이제 나오시게 된 배경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양화진 그 묘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지금도 외국인 선교사 분들이 거의 한 140기 이상이 다 묻혀 있어요. 이 서울에도.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 묘역을 설립되게 된 이유는 그 제중원의 제2대 원장을 하셨던 이제 존 헤런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존 헤런이라고 하시는 분이 2대 원장으로 오신 게 벌써 1885년이니까 오셔서 5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풍토병이었던 이제 이질에 걸려서 5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됐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돌아가신 선교사 1호가 돼버리니까 돌아가신 선교사분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주신 분이 이제 1대 원장을 하셨던 이제 닥터 알렌이라는 분이 고종 황제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얻은 땅이 지금 양화진 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 조용하게 묻혀져 있는 묘역인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선교를 받아서 얻어졌던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우리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 기독교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산티아고 모냥, 스페인의 산티아고 모냥 기독교의 성지로서 아시아의 한국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관여를 하시면서 힘을 보태고 계시군요. 예, 저도 이제 미션 스쿨에서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데리고 이제 양화진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책에서만 그냥 이렇게 휙 넘어가면서 배울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묻힌 분들의 사연을 읽어가면서 걸을 때 예, 친구들이 받는 감동이 참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는 계시는데 또 뭐 혹자는 혹시 너무 이렇게 종교 편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신가요? 예, 우리가 이제 한국 순례길이라고 이제 기독교의 분위기를 이제 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다문화 다종교 이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 빼고 그냥 한국 순례길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 순례길 안에 순례라는 단어는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 순례길 하면 좀 종교적이지만 또 종교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 정도로 느껴지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 12사도 순례길이 4년 전에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랑받고 있을 때 불교에서 종교 편향, 종교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쪽 종교에 다 편파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년 동안 문제 제기를 했어요. 12사도 순례길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12사도 순례길에 12개의 이제 예배당 처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름이 다 12제자의 이름이 붙여 있어요. 베드로부터 이제 가룟 유다까지. 그래서 그 이름도 다 내려라. 그래도 12사도라는 이름도 내려라. 그래서 결국은 불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을 결국 이제 행정 조치가 돼서 12사도 순례길이라는 이름도 못 쓰고 그다음에 베드로라는 이름도 못 쓰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가? 왜 불교에서 이렇게 좀 예민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의 주류 종교였잖아요. 이제 어느 때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에 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의 이제 공간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타종교, 뭐 천주교에도 서울 순례길을 만들었거든요. 명동성당 중심으로. 그것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 12사 순례길에 문제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같이 손에 손잡고 가야지 서로 반대하면은 좀 대중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종교가 모범을 못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 12사 순례길은 이름은 못 쓰는 대신에 주민들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이름을 간판을 다 달았어요. 주민들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아니 이게 거기는 주민들 이제 관광 여행 사업을 한 건데 그걸 왜 종교 편향으로 몰고 가냐 이런 식인데 그런데 서로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순례길도
그런 걸 잘 피해서 잘 이제 조성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순례라는 그 기능이 가진 순기능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적인 예, 그 순례 현장들을 그것까지 갖는 고유성을 예, 굳이 이렇게 서로 예, 좀 뭐 저해하고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불교는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많은 특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 이제 좀 특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예. 아쉽죠. 예, 이렇게 워낙 한국적 정서가 품는 정서인데 예, 이렇게 함께 예, 좋은 예, 열매들을 좀 맺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한국 순례길 정말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하고 또 중간중간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좀 소개해 주시죠. 결국은 지금 5개 이제 지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아직 5개는 더 해야 됩니다. 제주도까지. 제주도는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파송받아서 교회 세우고 전도했던 그 길을 이제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이제 그 순천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엄청난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 기독교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일반인들도 야 개신교에 이런 위대한 분이 있다. 지금 산티아고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저 천주교 테마인 줄 알면서도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종교의 그 산티아고 같은 길이 종교가 아니라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만부 시대는 우리가 예전에는 가난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구제나 복지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이제 접근할 때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이제 한국도 그런 순례길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역사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이제 저희 한국 순례길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와 연계해서 그런 일들을 또 교회와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이제 쭉 가야 할 방향이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좀 더 잘 보존시키고 좀 가치가 있게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안착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떠난다 이러면 자꾸 멀리 갈 생각들만 좀 하시게 되고 정작 서울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의 역사라든가 서울에 뭐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 한국 순례길에서 정말 많이 곳곳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또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 선배들의 삶의 흔적들을 저희가 좀 경험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평신도들 경우에도 만약 이 한국 순례길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어떤 필요성들을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지 혹시 두 분께 뭐 다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만부 시대가 되니까 이제 개인주의화 엄청 돼 있고 교회도 이제 구심점이 많이 없어지고 또 MZ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가서 옛날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열정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미 그런 흐름에 이미 먼저 앞섰잖아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는 그냥 관광지가 돼버리고 그러나 그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종교가 뭐냐면 카톨릭 개신교라고 그래 교회는 안 나가도 그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그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뭐 순례길을 한번 걷는다든지 수도를 한번 방문하는 그게 그때 종교 행사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래가 됐다면은 이렇게 어디서든지 여행지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들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례길을 조성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걷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평신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겠나. 이 여행은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자는 그런 방향 제시라는 게 이제 저희 순례길의 이제 목표고
평신들이 와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뭐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특징 자체가 이제 다양성이고 또 소수의 의견이 이제 존중돼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선교의 한 축도 이제 과거에 같은 이렇게 매수로 하는 그런 선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한 팩트, 사실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우리 순례길이 많은 역사, 140년의 역사에서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팩트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사실을 접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 것도 앞으로의 선교의 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벌써 들은 걸 12사도 순례길, 뭐 고무신 순례길, 많은 순례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게 제일 개인적으로 이 순례길이 나에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순례길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뭐 가장 이제 순례길에서 지금 핫플레스가 되는 12사 순례길이고요. 12사도 순례길. 예. 아무래도 뭐 우리 고모님께서는 서울이니까 서울 쪽에서 그렇죠. 추천하실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서대문구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제 종로 쪽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남, 뭐 우리 정동 또 영국의 또 성공에 많은 이런 연합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지역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 순례길로 더 많은 팩트를 더 발견을 하고 또 널리 홍보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대문 안이 저희가 계속 행정적으로 막 바쁘게 일보러 다니는 지역들이라서 발걸음이 너무 바쁜데요. 이렇게 순례길로 이렇게 호명되면 저희들 마음 자세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훨씬 더 여유 있으면. 천주교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 잘 마무리됐고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좀 늦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국 순례길 그래도 지금 이제 출발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제 시작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뭐 하나씩 순례길 막 다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저희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순례길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었는데 못하셨던 말씀 있으면 마지막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순례 시대가 온 거죠. 시편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가는 길,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의 순례자거든요. 그러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일상의 바쁜 여정에 어떤 의미도 없이 막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루하루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면 순례길에 한번 오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로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순례길 사단법인이 갖고 있는 힘이 뭐 불교라든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개파 교단이라고 하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많은 이제 파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교파가 많죠.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한국 순례길 같은 경우는 그런 교파에 관계없이 140년의 역사를 같이 발굴도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사단법인이 됐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차이점들을 좀 드러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걷는 이런 순례의 여정에는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한국의 순례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처럼 정작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소중한 유적들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